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명리학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은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제가 이제 제자를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명리학이 이 음양학이라는 것을 아직도 이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딱 8자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음양학이다. 사주는 이것은 어떠한 학파를 떠나서 모든 학파들은 음양학이라고 다 주장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음양학이라고 해서 또 오행으로 된 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육친이 나와요, 육친. 그러면서 식신, 생재, 예? 갑자기 이런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강, 신약이 나와요. 음양학이라고 처음에 해놓고 오다가 육친이 나오고 식신생전이 이때 이 용어가 이상하게 변질이 돼요. 그 다음에 신강, 신약이니 그 다음에 용신이니 이렇게 찾아가요. 용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분들하고 공부를 할 때, 우리 제자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니, 제가 음양을 또 가르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명리학은 어느 학파라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음양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가 또 되냐면 첫 번째, 육친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돼 가지고 되는 거 있고, 두 번째, 뭐 기세론이다. 말장난을 치는 거 자꾸 뭐 신강 신약이다. 또 네 번째, 조론이다. 조론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신이다, 용신. 아니, 이 음양학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모든 명리학 첫 번째 단에 음양의 성질 해서 보편성, 음양의 보편성, 그 다음에 평행성, 그 다음에 전환성,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게 사실은 명리학의 모든 처음과 끝인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음양학이라고 해놓고 나서 이런 것들이 판치는 거예요, 이게. 그건 맞냐? 이 사주가 이렇게 해프로 해서 과연 맞았냐, 이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인가, 헛소리. 이것은 그냥 학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얘기란 말이에요. 본질은 음양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음양. 자, 그러면 본질의 음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또 자, 우리가 진토라고 봅시다. 진토. 우리가 음양론이라는 보편성, 뭐 평행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여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진이라는 글자 하나에 이러한 논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논리들을 살펴보지 못하고 아까 말한 기세론이니 뭐 신강, 신약이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수 없는 명리학 책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진토를 하나 살펴봅시다. 여기서 음양학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외형은 양이란 말이에요. 외는 양, 외형은 양. 플러스라고 합시다. 외형은 플러스. 그럼 내면을 봅시다. 내면의 개수는 음이죠?
을목은 양이죠?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진이라는 거대한 방향성은 뭐예요? 방향은 양이죠? 방향은 양이란 말이에요. 추구하는 방향은 진사오라는 밝은 영광의 세계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양의 과정은 양이야. 그런데 내부에 보니까 개수가 을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을 쭉쭉 빨아서 양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외부 형태도 양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얘는 또 어디 가서 임무를 다 하냐? 금이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왜? 을목의 씨앗은, 제가 지금, 약간 흥분한 상태예요. 왜 그러면 제가 제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이 명략이 음양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도 용신이 뭐예요? 기세론이 뭐예요? 그 다음에 조가 아니에요? 용신이?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질문이 다시 오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이 진토는 외형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음양학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위한 공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명리를 배워서 통변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진토를 잘 알아야죠. 자, 진토라는 것은 음에서 양으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향성은 양인 거예요. 지향성은. 그런데 내부에서는 음을 죽이고 개수를 죽여가지고 임수가 개수로 변해서 개수가 죽여서 을목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을목은 뭐냐, 결론은? 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곡식을 심는 이유는 곡식에 싹을 틔우는 이유는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양으로 가지만 결론은 음에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이라는, 개수라는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가 들어가서 을목을 만들어서 결론은 밝은 세계에서 확장을 시켜서 결실을 보자. 얘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음양을 적읍시다. 개수는 극음이죠. 플러스 극음이니까 플러스 2개. 플러스 2개. 을목은 뭐예요? 양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장. 개수는 마이너스 2개. 극음이니까. 이건 뭐예요? 양이니까 플러스. 얘는 음에서 양으로 가는 놈이야. 모든 게 음양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음을 위해서. 그래서 양생음사, 즉 양에서 태어나서 음에서 죽는다. 음생양사, 음에서 태어나서 양에 죽는다. 그런 논리가 음양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진토를 가지고 음양적 논리를 만드는 거야, 논리를. 음양적 논리를 만들면 모든 통변이 가능한 겁니다. 얘가 만약에 목일주가 왔어. 돈이 있겠습니까? 없지. 왜? 이 돈이라는 이 진토라는 토가 돈이죠. 토가 뭐야? 흩어지고 있잖아, 지금. 돈이 흩어지고 있잖아. 없지. 그래서 음양적 이 논리를
논리의 베이스를 계속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놈들이 용신이니 기세론이니 뭐 조우론이니 책에다 수없이 놓는 거예요. 그 책에는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나, 볼 필요가. 결국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잠깐 빌려오는 거다. 여기에 매몰돼서 이 음양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강약으로 해서 절대 사주가 안 풀립니다. 강약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절을 보고 그 계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음의 계절이면 음의 계절이다. 그러면은 양으로 가려고 하는 속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계절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제가 100강에 걸쳐 수없이 강조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명리학은 결국은 음양론이다. 음양학이다. 그 음양학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내면 거기서 통변의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통변의 씨앗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저도 이 공부를 이렇게 기세론이니 조우론이 격국론이 이거 하다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명리학책을 다 버리고 첫 페이지로 돌아가니 음양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양론이라는 게. 예? 예, 음양론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보편성, 타당성, 평행성, 전환성. 그게 그전에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딴 것들을 하고 나서 답답해서 자연을 보니 모든 게 자연의 구성 요소는 음양이더라. 그 음양의 방향, 성질, 요것을 이해를 하고 나니 이게 비로소 음양학이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그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당장은 이런 것들이 하겠지만은 이건 이 명리학의 음양론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 그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진짜 아직도 막 용신, 신약, 신강인지 약사준지 강사준지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예. 식신생제 음양학이라며. 음양학인데 식신생제가 왜 나와 갑자기? 음양학을 분류한 하나의 과정에다가 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식신이니 재성이니 이런 것들을 음양학의 마지막 뿌리 단계에서 거기다가 디코레이션을 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자분이 저한테 좀 공부하신 제자분이 제가 이 음양학에 대한 전달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하길래 이것은 그 제자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명리학 책들의 모든 문제구나. 제가 그래서 조금 건방지지만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대가라고 하시는 분, 대가라고 하시는 분. 이분은 음양학을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오잖아요. 여자분 딱 사주 딱 내려놓고 한마디만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니? 딱 여자분 딱 들어왔다. 사주 딱 열어보고 어떻게 살았니? 한마디면 끝나.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편 뽁, 자식 뽁, 재산 뽁 없어. 그것을 한눈에 음양학이라는 잣대로 통찰한 다음에 그 한마디가 넣는데 그게 의미 없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음양학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아웃풋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냥 그 대대감님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말을 여러지 않아요. 잡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살았니? 그래, 언제쯤 그래도 웃음이 올 거야. 아니면 영원히 안 와. 이렇게. 대가는 잡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잡소리를. 괜히 시어머니가 어떻다는데 그런 것은 이 사람 삶 속에 의미가 없어. 물론 이제 데코레이션으로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아우, 잘 맞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으려고 조금씩 이제 하긴 하는데, 대가라는 그런 거란 거예요. 음악노래 통달한 거예요, 결론은. 이걸 보고, 없어. 근데 곧 생길 거야. 이렇게 통변할 수 있는 것이 음양론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저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거라는 걸 인식을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주말에 한번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